할렐루야. 예. 오늘 오시는 길에 날씨가 좀 어땠습니까? 길고 긴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니까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 8월 여름 동안에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이 가을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날이 선선해지니까 추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다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를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딱 좋은 밤입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에 딱 좋은 밤입니다. 네, 줄여서 딱밤. 네, 제가 인사를 한번 지어봤으면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들께 혼날 때에 들었던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입니까? 네, 표정을 보니까 한 번도 혼이 나신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저만 나쁜 어린이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말이 지난번에도 임대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가서 보자, 두고 보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3남매인데 어릴 때에 부모님 따라서 구역 모임에 가면 서로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어서 싸웁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붉은 얼굴을 하시고서는 집에 가서 보자 라고 말씀하시거나 집 가면 집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는 심장이 벌렁거립니다. 집에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고 영원히 그 시간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벌할 날까지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의 날까지 두고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두고 보자 하는 것은 단지 경고용으로 겁을 주기 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고 보자 하실 때에는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니 폐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심드렁하게 예루살렘이 더럽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시편 132편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기로 택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8편인데 제가 4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예루살렘은 전 세계의 기쁨과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하심을 이방 나라의 백성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나가는 출발점,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8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이러한 성읍이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구원이 흘러가는 출발점이요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장의 말씀에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신 후에 곧장 3절의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예루살렘도 이방 나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첫째로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스바냐는 먼저 유다 전체 백성들의 불순종을 4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불순종의 죄악은 바로 귀를 닫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사춘기 자녀의 반항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바로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막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귀를 막으니까 이제는 교훈도 듣지 않습니다. 교훈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시는 책망과 권면인데 그마저도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래야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부지런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일찍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유다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예루살렘과 온 땅에 비춰주십니다. 아침 햇살처럼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의로운 통치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공의의 햇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공의의 빛을 비추실 때마다 그들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백성들은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로 삼고자 부르신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되어 버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가 뿌린 우상 숭배가 뿌리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할 무렵에는 유다는 우상 숭배가 바로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이럴 성신을 섬겼던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요시야 시대까지 깊이 뿌리내려 국가 전반에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죄악은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국가적인 하나님의 재앙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 아닙니까? 므낫세 왕이 심은 우상 숭배의 뿌리가 모든 세대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 너무나도 두렵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아버지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특유의 걷는 모습이 있으십니다. 목을 거북이처럼 이렇게 쭉 빼고 걸으려면 무릎을 들어야 되는데 무릎을 들지 않으시고 발을 질질 끌고 다니십니다. 그 모습이 어머니가 보기에 영 좋지 않았던지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걸음걸이도 당신 아버지랑 똑같노?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제 아내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떻게 걸음걸이가 아버님이랑 그렇게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3대가 걸음걸이가 닮았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흘러간다는 이 힘은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세대를 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죄악도 세대를 타고 흘러갑니다. 므낫세의 우상 숭배가 유다 전역을 덮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남기는 신앙의 모습이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에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인생의 과업이 많으니까, 지금 나이대에는 일단 신앙보다는 학업이 더 중요하니까, 청년의 시절에는 일단 신앙보다는 취직이 중요하니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할 뿐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동부 삼일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아주 많은 힘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단지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불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죄악을 지적하시는데, 먼저는 방백들, 지금으로 치면 정치 지도자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부르짖는 사자처럼 자신의 먹이를 찝고 삼킵니다. 즉, 지도자들이 힘없는 백성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재판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고 지적하십니다. 1인은 밤에 주로 다니는 맹수로서 저녁에 사냥을 해서 먹이를 남김없이 잡아 먹습니다. 이러한 일의 모습은 재판관들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법을 가지고 오히려 억압의 도구로 삼았고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일삼았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를 바르게 다스려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탐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치적인 부조리가 그들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이것을 누가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모습도 어떠합니까?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사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내뱉고 심지어는 권력층에는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의 말을 전함으로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악한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제사장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성소를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도록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무엇보다 거룩에 가장 힘써야 합니다. 백성들이 거룩하도록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거룩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우상들로 가득 메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예배하고 제사에는 영과 진리는 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바냐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의 유다의 모습은 지도자들이 서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입니다. 영적 무감각은 결국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불성실하게 행하도록 만들었고 결국에는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악한 이방 나라들과 다를 것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유다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의 패역이 이 당시만의 문제인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가 막 서기 시작했을 때는 예수쟁이들은 뭔가 다르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시기별로 이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의 내용입니다. 1980년대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니까 교회는 크지만 문제도 많다. 2000년대 당시에 교회 성장이 이렇게 크게 되면서 교회 내의 세속화가 가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랑 별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 교회다움을 잃어버릴 때에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삶과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 충실한 성도로 서 있는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순종하며 섬기고 있는가? 혹시나 날마다 부지런하게 말씀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나 수치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 동부 삼위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부 삼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가까운 목표로는 우리 VIP들에게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로 원합니다. VIP의 초청주일이 잠깐 왔다 가는 행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과는 뭔가 다르네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동부삼위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방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이 어떻게 패역과 포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지도자들의 타락과 세대를 이어 내려온 죄악의 뿌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부지런히 거룩에 힘쓰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교회 다음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부 삼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